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왕따 또는 따돌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개 이 청소년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모습입니다만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최근에 모 개그우먼이 은퇴를 선언한 것도 왕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왕따, 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단 따돌림을 행하는 주체자들은 심리적인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아픔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왕따 또는 따돌림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로서부터 또 따돌림을 당했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초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런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까? 물론 여러 인물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빈문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왕따를 시켰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밧솔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총감독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목에다가 나무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속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것인데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낙심을 하게 되었고 또 절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의 불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의 심판의 불이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패역한 길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새생명 축제에 꼭 초청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는 것은 핍박이요 어떤 경우는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레미야도 지금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는 듯한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수치와 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딜 수 없어 자기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호소가 무엇이었는가? 둘째,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즉 내게 붙여진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생활하기도 하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권력을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그 모습을 많이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영원 구원이 없는데 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보았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옥을 가본 사람이나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으니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도박 걸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그를 선자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요시야 왕의 통치 중반 무렵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해서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는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지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그마한 소국가들은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등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길로 나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모진 매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긋난 길로 나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까지도 전하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호소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득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말은 속이다, 유혹하다, 설득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를 설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설복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굴복하여서 지금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핍박만이 내게 돌아왔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7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내 심판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멸망의 눈에 다 보이는데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조롱과 핍박과 수치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 모욕과 신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멀쩡한 나라를 향하여서 멸망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족들까지 다 끌려갈 것이며 그리고 밧솔 너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원동력으로 인하여 답답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기록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표현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원동력이 그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망을 해서 낙심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은 그 속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인데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전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한다고 한다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낙심을 할 겁니다. 낙심을 하고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일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하여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보았자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기 이릅니다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거 외에 할 일이 없다는 표현도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선지자의 외침을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땅, 기름진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때가 되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되었고, 침략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1차는 주전 605년에 침략을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며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2차는 주전 596년에 그 침략을 해서 에스겔을 비롯해서 또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략했을 때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까지 끌고 가면서 온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왕을 대접해서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보면 이렇게 해서 끌고 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자 그 백성들 왕까지 두 눈을 빼앗기고 쇠살에 꽁꽁 묶인 채 이 강아지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갔다고 한다면 다른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인들은 어땠을 것이며, 그리고 그 외에 어린아이들은 어떠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누가 결혼해서 여기서 합계하라 해가지고 결혼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포로 생활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은 이 메대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메대 바사 나라가 그야말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1차는 주전 538년 수룹바벨이고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4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가깝게 걸 보여주는 것이고, 좀 더 길게는 메시아의 출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시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시면서 불을 붙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불을 가리켜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문맥으로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했을 때에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일찍이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기쁨이요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이지만은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 것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배, 우리의 그야말로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벌써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불이 지펴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지요.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참된 소명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구원시킬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자.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자.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열정입니다. 예레미야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받지 아니함을 때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있질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열심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열정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열정, 찬송도 힘있게 부르는 열정, 기도도 열심히 하는 열정, 전도도 열심히 하는 열정, 이런 열정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두 번째 영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자신의 종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안이 열릴 때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구나. 영적이 벌써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망하여 낙심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마음속에 벌써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변 환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걸 내려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니 하늘을 바라보니 우편보좌에 우뚝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자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졌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자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육안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육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글을 배워서 열리는 것이 지안입니다. 그런데 영안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이 보이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교회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다 돌이키고 회개할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야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식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식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주일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열정을 계속해서 지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속의 삶을 살다가 낙심되고 어떤 경우는 실망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희미해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전전에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불을 막 지피듯이 지펴줌으로 인하여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식어진 냉랭한 가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불로 지져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끄십시오. 긍정의 불을 지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불을 지피셔야 되는 거지요. 사명의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지요. 왜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지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나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씨 한강 작품으로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금이 얼마 정도 되나 보았더니 약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김주혜 씨는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9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한국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소설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 안나 카레니나를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그걸 참 많이 읽고 수시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글을 이렇게 쓰다가 낙심하고 잘 글이 써지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무엇을 폈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책, 이 안나 카레니나를 여러 번 읽었던 그 책을 아무데나 탁 펴가지고 그리고 그걸 막 뺏겼대요. 그리고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이 돼서 내 글을 다시 쓸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그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을 아무데나 쫙 펴가지고 무조건 읽으면 어떨까? 무조건 읽고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가슴 속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하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결론적으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